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서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려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계속해서 이제 바울의 전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이고 아시아 지방에서 전도를 하려고 했던 이 바울이 결국 하나님의 거절,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영을 통해서 아시아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죠. 왜냐하면 바울을 세운 목적은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바울은 그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외 유대인 사람 외의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를 도구로 삼으셨다 생각했는데 항상 하나님의 생각은 이 바울의 생각을 뛰어넘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유럽 땅 처음으로 유럽을 밟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누가를 그의 선물로 붙여주셨고 또한 빌립보의 첫 전도지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바울을 계속해서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동역자를 빌립보에서 세워주십니다. 그러나 그곳의 전도가 쉽지 않았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는 과정에서 감옥에 갔다가 나왔어야 했고 또 그 관리들에 의해서 빌립보에서 떠나기를 부탁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 곳이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1절에 보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여러분이 자세히 눈여겨보시는 건 또 하나 주어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드로아에 도착했고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 인정하였더라. 그래서 누가가 이 드로아에서 합류를 했는데 이 드로아에서 떠나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그때 원래 가이드 역할을 했던 누가가 이 빌립보에 남게 되고 나머지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떠나게 됩니다. 그럼 빌립보 교회에 남은 사람은 누구예요? 누가가 남아서 바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아마 본인이 없이는 이러한 처음 유럽의 길을 가기 어려운 바울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마 그들이 회의를 통해 결정을 내린 것은 뭐예요? 누가를 그곳에 남기기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그곳에 남아서 그곳에서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회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지금
빌립보에서부터 한 1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교회입니다. 150km 정도 가다 보면 지금 그리스 이 지역이 전부 다 그리스 지역인데요. 예전에 마게도냐의 왕이 세웠던 도시 중에 하나였고 그 그리스 지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행정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했고 많은 인종이 거했던 도시 가운데 하나였어요.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큰 도시였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유대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아마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쫓겨났던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회당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곳에서 자기의 관례대로, 여러분 이 관례라는 표현이 뭐냐면 익숙하게, 습관적으로 그냥 그는 유대인 회당만 보면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에 가게 되면 항상 안식일, 그러니까 토요일이지만 안식일에 강론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회당장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더 깨달음이나 말씀에 대한 유익을 나누실 분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그때 항상 바울은 손을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했느냐?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구약에 능통한 율법사 중에 하나였죠. 바리새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경에 이르는 구약에서부터 내용을 쭉 이야기하면서 결국 누구에까지 이르게 됩니까? 결국은 3절 말씀에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다. 결국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게 바로 진정한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믿으시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을 전해야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드러내고 우리가 주장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또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4절에 등장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도가 잘 되었습니다. 왜 전도가 잘 되었을까요? 여러분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전하는데 많은 헬라 유럽 지역의 사람들이 따랐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전도를 잘하고 우리가 전도에 특별한 방법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가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에서는 예수를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왜요? 핍박이 있어서요? 박해가 있어서요? 안 그렇습니다. 핍박과 박해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부 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이미 말씀, 그 은혜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대로 살지 못했고 지금 밖에 나가 전도한다고 누가 우리를 잡아가겠습니까?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이 한국 땅에서. 다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생각에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의 잘못입니까? 우리의 잘못이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하나가 옆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않고 교회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정말 매번 방파 싸움만 일어나고 매번 교회 덩치만 키워져 나가고 매번 교회만을 위하는 삶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그렇게 매번 그렇게 살아가는 한국교회에 많은 믿지 않는 한국 사람들이 질려버린 것이죠. 예수가 드러나지 않고 우리가 드러나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가리워지다 보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온전하게 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만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 돌아보면 예수를 드러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내 욕심이 예수님을 대신할 때가 많습니다. 결국 그러나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길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내가 이 땅에서 죽어져야 되고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5절 말씀 보세요. 이 예수를 전하여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자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이 시기했습니다. 뭘 시기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사람을 빼앗기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택합니까? 저자였던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싫은 거예요.
그들의 종교적 열심은요, 그들도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밥그릇에 집중했던 거예요. 결국 많은 회당에서 전도되었던 사람들, 회당을 떠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그들은 참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량한 사람들 사용합니다. 결국은 그들이 세상에서도 범법한 자들, 세상에서의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서 이 바울 일행들에 대하여 소동을 일으키죠. 어떤 소동입니까? 예수라는 사람은 왕을 세우기로 했다, 저 사람들이. 그러면서 소동을 일으키니까 데살로니가, 이 특별히 로마의 제국 아래 있었던 도시들에게 모든 것이 허용되었지만, 그러나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반란. 반란에 있어서만큼은 로마는 굉장히 무자비하게 진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는 이야기를 듣자 이 관리들이 놀랬죠. 그런데 그 관리들이 결국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는 사람들 다 붙잡아와서 보다 보니까 사실 당시 헬라 사람들에게,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이 유대교와 기독교가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에서도 신천지,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수, 이단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많은 이단들과 한국 교회가 전혀 분류가 되지 않는 것처럼 이 당시에 로마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교나 기독교나 다 하나님 믿는다며, 다 거기서 거기지. 그냥 유대교를 기독교를 유대교로 생각을 하고 그냥 야손의 사람들에게 소동 일으키지 말아라 주의하고 보석금을 받고 그냥 놓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을 겪게 되자 10절에 보세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에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니라. 결국 베레아라고 하는 데살로니가에서 서남쪽으로 해서 한 100km 정도 내려가면 베레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바울이 베레아로 가게 된 것이 지금 자기의 의지인가요? 하나님의 보내심인가요? 자세히 보면 바울의 의지가 아니라 형제들이 그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까지 놓고 온 상황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모를 바울이었는데 너무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형제들이 그를 베레아로 보냈다라고 이야기해요. 나중에요, 베레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좀 이따 또 동일한 문제로 이제 베레아 안에서도 동일하게 유대인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때 14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처음에 바울을 불렀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아마 그랬겠죠. 내가 이들을 돕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누가를 놓고 나온 이 바울에게 갈 바를 알지 못했던 바울이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 지금 전도의 자리를 계속 찾게 됩니까? 그때 자기에 의해서 복음을 받게 된 형제들에 의해서 다시 복음의 자리를 찾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베레아에서도요, 역시 전도는 잘 되죠.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여기서 너그럽다라는 의미는 고상하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성품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었고 또 하나는 신에 대한 탐구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 많아서 또 그들이 이 말씀을 받자마자 그들은 간절한 마음, 열심을 내어서 말씀을 읽고 날마다 상고했다. 성경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객관적으로 편견 없이 이 말씀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그러한 베레아 사람들, 우리나라에서도 베레아, 근데 우리나라는 베레아가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단에 베레아라는 이단이 있어서 계속 그 의미를 퇴색하게 만들어 버리는데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을 때 너그러운 마음이 있는가? 나에게 고상한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잘했다 못했다의 개념으로 받지 마시고 저 말씀대로 내가 살 수 있는가? 그리고 저 말씀이 나의 고백인가? 아무리 말씀을 잘 못 전하는 목사님이라고 해도 아무리 정말 초반에 전도사님이라고 해도 그들이 전하는 말은 다 복음 아닙니까? 이 앞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지 간에 그 말씀을 너그럽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머리에 지식이 가득하다 보면요, 판단이 많아지고요, 생각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내 생각이 많아지고 내 뜻이 많아지다 보면 또 심지어는 제가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특정 누구를 지정해서 설교를 하고 싶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 그래서 제가 매번
주일이나 평일날 우리 새벽기도 때 본문을 정해놓고 가지 않습니까? 마치 제가 본문을 따로 정하면 상처가 있으신 분들,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날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이 꼭 자기를 노리고 지적하고 설교한다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요, 저도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을 뿐더러 그냥 본문이 주어지는 말씀 그대로.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받는 사람. 1000명의 사람에게 말씀이 선포돼요. 999명이 그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단 한 명이 은혜를 받는다면 그것은 누구의 잘못일까요? 물론 말씀을 잘 전하는 준비된 목회자가 되어야 되고 설교자가 먼저 있어야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말씀은 누가 받느냐에 따라서 그 밭에 따라서 은혜로 받아들이느냐, 내 생각이 많고 내 뜻이 많으면 그 말씀은 결코 은혜가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좋은 밭이 되어서 이미 주신 은혜를 기반하여서 어떤 말씀이든 간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한 마음으로 받고 또 하나님 주시는 고상한 마음으로 받아서 열심히 우리 말씀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왜요? 12절에 보세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대요. 이방인들에게, 정말 낯선 이방인들에게도 선포되는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 다시 그들을 따르게 했습니다.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대요. 자, 복음을 전하고 또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13절 보세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하는 줄 알고 거기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또 유대인들이 와서 시기를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교적 열심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 열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 어제도 제가 교회에 있다가 잠시 나가려고 하는 찰나에 이제 그 이단, 우리한테는 이제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박옥수 이단이 있습니다. 맨날 저 없을 때마다 뭘 이렇게 놓고 가요. 뭐 목회자 세미나가 있다고 뭘 놓고 가는데 어제 만났습니다. 평소에는 만나지 않았는데 만나더니 이제 갑자기 뭐 여기 세미나에 오시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아니 지금 코로나 시대에 각 가정에 가는 것도 지금 조심해야 될 판에 교회까지 와가지고는 왜, 그리고 제가 그냥 더 얘기하고 싶지 않고 또 개인적으로 분을 내고 싶지 않아, 화를 내고 싶지 않고 변론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돌아가시라고 그랬더니 끝까지 제 속을 박박 긁어대는 거예요. 목사님은 거듭나셨냐부터 시작해서 계속 저한테 성령을 받으셨냐, 구원을 받으셨냐. 아유, 제가 정말 이제 나오는 길이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기다리고 엘리베이터 타고 엘리베이터 내려가는 길에 저도 좀 참고 그냥 보냈어야 되는데 저도 화가 너무 나가지고는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내일 본문이 아마 이제 아덴에 가서 바울이 화를 낸 장면인데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이제 그분들과 같이 한 5분 정도, 5분에서 한 10분 사이인 것 같은데 밑에 1층에서 제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면서 이제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시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니까 저도 화가 난 거죠. 그러다 결국 이렇게 하다가, 근데 결국은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종교적 열심? 또 하나는 또 저는 너무나 못마땅한 그 자리가 너무 싫었죠. 근데 얘기하다 또 하나 알았습니다. 아무리 내가 본인들이 성경대로 이야기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역시나 아닐까? 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자라 하지 않았다고 제가 눈을 여러분 교육시켰잖아요. 그거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냐 했더니 몰라요. 그 말씀은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냐? 누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자라고 하는 건 지금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건 바리새인들 향한 예수님의 그 비판의 얘기지 정말 주여 주여 하는 자에게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상이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냐 해도 몰라요. 그리고 또 좀 이따가 로마서 얘기를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는 그럼 바울이 어디에서 무슨 목적으로 썼냐? 바울이 감옥에 썼대요. 아니, 성경을 읽고 오셔서 얘기를 하셔야지.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해도 그분들은 자기의 그 확신한 신념, 제가 참, 내가 이 정도면 다른 일반 성도들이 부딪히면, 일단 그분들은 성경대로 이야기하고 하려고 준비해 내가 있지도 않고, 그냥 본인들이 그냥 받은 생각들, 철저하게 교육받은 폐쇄된 생각들. 아니, 제가 분명히 지적을 하고, 왜냐면 그 편지의 목적과 서신서의 이유와 그 본문의 그 사용에 대한 문맥적 이해를 가지고 이야기해줘도 받아들일 준비해야 되지 않은 거. 이미 그 마음속에 한국교 목사들은 다 썩었다. 한국교 목사들은 제대로 공부 안 한다라는 걸 세뇌받고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죽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에게 자기들이 하고 있는 세미나에 와서 이거 받으라고. 근데 그 안에 제가 자꾸 언성이 올라가니까 주변에 자꾸 이제 그 사람들이 오고 가잖아요.
나중에 이제 잠시 이제 저도 나중에는 오랜만에 화를 내다 보니까 몸이 막 떨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좀 가시라고, 좀 우리 예수 그 하나님 잘 믿으시고 그 우리 교회 신앙생활 우리도 잘하니까 굳이 오시지 말고 또 여기다 그거 놓고 가지 말라고, 놓고 가면 다 버린다고. 그리고 우리도,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는 너무나 이분들이 아직과 고집이 세시고, 그게 뭐예요? 결국엔 종교적인 열심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심지어는 목사에게까지 와서 그렇게 자기네 세미나에 나오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그 종교적인 정말 너무나 꽉 막혀버린 그러한 모습. 근데 때로는 이게 우리 한국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도 너무 종교적인 열심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옳지 않고 제대로 배우지 않는 종교적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까지도 더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유대인들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었어요. 150km까지 쫓아가서 바울을 회방 놓고요. 바울을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생각은 나의 것을 뺏어가는 것에 싫은 거죠. 나의 것을 뺏어가는. 그러니까 이분들도 오셔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분노하시면서 왜 자기가 이단이냐? 이 하나님,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보다도 교단의 법이 중요하냐? 세상의 법이 중요하냐부터 따지기 시작하시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나중에 끝나고 나서 그냥 웃으면서 돌려보낼 걸. 괜히 힘만 뺐네. 그냥 네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보냈어야 되는데 괜히 나중에는 참 힘만 빼고, 왜냐면 대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바울이 변론을 피하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이미 그들 안에 완전히 세뇌당하고 완전히 익숙해져서 심지어 전도 나올 정도면, 그렇게 다른 교회 가서 목사에게 그 편지를 전할 정도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변론을 피하라고 이야기한, 내 마음만 어려워지지 않았을 텐데라는, 거기서 내가 힘을 다 빼고 왔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누가 죽습니까? 그때 마침 전화 우리 아이만 죽어나는 거죠. 왜 전화했어? 갑자기 마음이 저도 이렇게 돼 있으니 결국엔 참 다시 이제 아이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마음을 풀긴 했는데, 결국엔 여러분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결국은 사람을 보고 인간적인 세상의 뜻과 다를 뻔 자기들의 열심, 자기의 뜻을 가지고 이 믿음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 여러분 우리의 이런 고집이 굉장히 무섭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말로 틀린 것은 아닐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은 결국 누군가를 다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베레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넉넉한 마음, 고상한 마음, 다른 사람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요,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항상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고, 지금 유럽에 와서는 누구예요? 형제들에 의해서 보냄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 의지대로 가지 않고 형제들이 이끄는 대로 그냥 끌려다니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거쳐온 곳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고난을 받죠. 소동이 일어나고 쫓겨나죠. 그럼 마치 내가 느끼기엔 내가 실패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절망이 희망이 되고요, 실패가 성공이 되게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잘못해서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있는 자리에서 세상의 기준에 있어서 우리가 그 기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셔서 그분을 온전히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 안에 있고 복음만 붙들며 복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그때 지금은 내가 조금은 부족해 보이고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곳에 하나님 성도의 수를 늘게 하셨고 그것을 통하여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감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보냄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보냄받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며 다시 본향을 향하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뭐예요? 오늘 나를 보내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꾸 이것에서 벗어나면 이 땅이 다인 줄 알고 이 땅의 것으로 모든 것을 채워서 끝내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제 이제 시차례 모임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시차례 모임의 목사님 한 분이요. 본인이 개척을 하시고 나름대로 교회 이제 노예 내에서는 나름대로 교회 개척을 하시고 막 좀 그래도 수도 늘어나면서 어느 정도 안정된 목회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자기 본인이 자신 있었고 또 뭐 그 지역에서도 뭐 부동산이나 이런 데서 사람들이 오면 다 자기 교회를 추천했다고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물어보면 저 교회 가시라고 할 정도로. 이 목사님께서 어제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막 이렇게 되고 하니까 사람들도 오고 또 주변 사람들 모여들고 주변에서는 인정받는 교회가 되고 마음에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열심히 뭔가를 하려는 찰나였는데 이제 이분이 희귀성 질병을 갑자기 이제 한 3년 전에 갑자기 희귀성 질병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파킨슨병 비슷한데 또 이게 병명이 확실하지 않아서 파킨슨병과 유사한 희귀병이 이제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래도 버틸만 했는데 작년에 이제 너무 몸이 힘들어지고 이게 계속 악화가 되니까 이제 유지하고 위해서 이제 요양병원에 3개월 딱 들어갔다가 나온 순간 성도들이 3분의 2가 다 교회를 떠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순간 자기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알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전에까지는 자기가 무언가 설교가 좋고 목회를 잘해서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다는 걸 나중에 아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제 나왔어서 마지막 본인이 왜냐면 이제 시차례 모임할 때 좀 이제 본인이 도와주신 분들도 많고 해서 나와서 이제 자기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또 그 상황에서 너무나 잘 나갔던 딸 뭐 이화여대를 나오고 이화여대 대학원을 나오고 미국에 가서 되게 유명한 무용수로 발레단에 있으면서 정말 주역을 찾던 딸도 갑자기 뇌에 종양이 크게 생겨서 뭐 한국에 들어와서 한 5명의 그 교수들이 붙어서 큰 대수술을 받고 지금 뭐 거의 지금 종양이 지금 뇌를 잘 수술했지만 그게 또 전이가 되고 임파선에 전이가 되고 간에 전이가 되고 폐가 전이가 돼서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께 일평생 춤으로 영광 돌리겠다고 했던 그 딸이 지금 계속해서 위험 속에 있지만 다행히 최근에 개발된 약이 잘 맞아서 지금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이요. 우리가 생각한 만큼 우리 삶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여러분 하나님 불러가시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추구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자꾸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면 안 돼요. 이 땅에서 다 얻어질 것처럼 살아가면요. 여러분 지금 결국엔 만약에 하나님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는 시간은 다르지만 가는 시간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대로 가는 건데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면서 오늘 하루에 만족하며 오늘 하루를 기뻐하고 바울의 삶이 내일이 없습니다. 바울은 보냄을 받은 자는 내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대한 예수를 전하는 자리에 서고 오늘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의 자리에 서고 오늘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여러분 이런 상황들 많이 주변에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아둔해요. 여전히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이 다인 것처럼 끝끝내 그걸 붙잡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망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오늘에 누려야 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늘 내게 주신 평화를 누리지 못하며 오늘 내게 주어진 말씀의 감격 속에 있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물질적인 것들, 물량적인 것들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든 우리를 불러가시면 끝나는 인생이 이 땅에 그런 애처가 해가지고 무언가를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바득바득하며 살아가면서 마치 믿음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무너질 필요가 없는 건 그건 하나님이 잘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부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보냄받은 자리다. 그 자리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를 따라 죽어지고 예수의 부활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포기하고 헌신하는 자리에서 천국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